인류의 시작과 끝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사건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 절대 죽음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가 또 3일 만에 죽으신 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한 사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인류를 병들게 하고 또 죽음으로 몰아갔고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이 없는 삶으로 가져왔지만은 다가오게 했지만은, 두 번째 사건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준 사건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영의 기쁨이 되게 하고 또한 희망이 되게 하고 영원한 축복과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역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죽음에서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다 같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과 영원한 절망과 절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면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치료 안 받아서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목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기독교가 좋아 보여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듣다 보면 힘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만남의 친교가 좋아서 그래서 사람 만나려고 교회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국에 유학한 학생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 다닌 이유가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사모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는 목적으로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진솔한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주가 끊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육체가 치료 안 받고 영생 천국의 은혜가 넘쳐나고 영적인 자유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요, 예수가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저 나름대로 내 개인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도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말씀 좋다, 그냥 뭐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 칼급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확신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교구 철야 예배 때, 청년 때인데요, 교회 교구 철야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베소 성전에서 밤새 성령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그런 언어가 터지게 되고, 즉 방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얼굴과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었다, 내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졌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이제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다른 날과 달랐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로부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친구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노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 있었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죽은 영이 다시 한번 활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이끌으심 속에서 헝가리로 선교사로 갔다가 11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이 있는 지옥에 간다면 이것보다 이 억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님과의 1대1의 영적인 만남이 없이 구세주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결국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할 때, 즉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생명이 영생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졌다 합시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보통 한국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한국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이 보살핌이 지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책망했습니다. 딸아, 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 정말 철퇴를 맞는 건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대학 입시나 유학, 직장, 결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에 비하면은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무심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면서도 시간을 이어서 성경 읽고 시간을 이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신경했던가 하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집사님은 그 순간 지금까지 너무나 바보같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성령이 들어올 때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영성 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인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생리적인 수면이 아니고 영적 차원의 잠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죽은 상태에서 살게 되고 죽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다가 영원히 죽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에서 잠에서 태어나서 잠으로 간다,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을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자신을 구원시켜 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종교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고행이나 율법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절대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으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이 아침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넘쳐나는 생명력이 있게 합니다. 사람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면은 그 마음속에 먼저 희망을 포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살았다나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은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습니다. 적어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돌이 인생이 과연 좋을까요?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얻어먹으며 얻어먹고 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대제사장들의 많은 이 참소를 받습니다. 모든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은 이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절망하거나 낙심한 적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희망이 뭐냐? 장차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로마 군사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하여 옛날 직업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엠마오, 여리고 이것은 바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영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소문을 듣고, 아니 소문이 아니죠, 직접 그것을 목도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제자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슬퍼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얼굴이 절망스럽고 슬픈 기색을 하니? 그때 이 질문에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속량해 줄 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3일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타났다고 얘들이 소문을 내고 있는데 더 황망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나니까, 주님이 멀리 떠나고 나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먼저 그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대 절망, 절대 죽음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이 두 제자가 마을에서 예수님의 떡을 떼주는 떡을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순간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된 거예요. 희망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먼저 모여있던 11 사도와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그 복음사에게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그 말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일어서라, 우리 이렇게 세운다는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던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이후로 그들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기도도 막히고 만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산으로 가서 영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도 해봅니다. 그래도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훌쩍 소록도에 가게 됩니다. 소록도는 한센병이 살고 있는 곳이죠.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런 곳에서도 소위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는 그런 점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곳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도 쉽고 또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뭔가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소망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대에 도착하여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마침 수요 낮 기도 시간이어서 막 통성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도 그들 사이에 끼어 기도해 보려고 했으나 입술만 타 들어갈 뿐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귀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잠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내 말은 자신의 마음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어찌하면 이 크나큰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이 기도 소리의 주인공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섬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특별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단 말인가? 혹시 이 소록도를 방문한 손님인가? 가족인가? 너무나 궁금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한센병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지 않았고 해골처럼 움푹 파인 코,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 그런데 그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이 이 노인인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가슴 밑바닥에서는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면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피를 토할 것 같은 통곡이 계속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한 마리의 들짐승처럼 한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울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노인이 혼자서 걱정스럽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노인은 안심했다는 듯 안진뱅이 걸음으로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급히 따라가면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신 겁니까? 무슨 은혜를 그리 많이 받으셔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까? 그 노인이 그 질문에 한참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을 때 세상도 나를 버렸지. 피부치도 나를 다 버렸지.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말았어.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소록도까지 따라와 주신 분이 계셨어. 그분은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 그가 질문합니다. 아,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그 말에 그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지. 그는 또 한 번 강하게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실감했다고 고백했어요.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자 소망이 생겨나고 살 가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두 평도 안 되는 노인의 좁은 방에서 일주일을 같이 지내며 노인을 통해 새로운 영적 회복을 이루게 되었고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영적 세계를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상처난 영혼들과 희망을 잃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지금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태기 박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일으켜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것을 이겨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역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항상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